우리 개혁교회, 좀 짧게 하면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생일로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왜 개혁교회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냥 이 500여 년 전, 지금 오늘이 508주년인데 그냥 508주년을 기념하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개혁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개혁교회의 시작은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왜곡된 이른바 부패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서 나무로 만든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 성당 대문에 못질하여 붙인 것이 기화가 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사회 계층, 다양성, 또 세대 간의 갈등, 다원주의의 침투, 영성을 떠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물질, 더군다나 요즘 AI, 인터넷, 챗 GPT, 이런 만능 세계 속에 살게 되었고, 거기다가 동서간 남북 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국제적 정치적 대결은 잠잘 날이 없고, 더군다나 교회도 이 세상에서 개혁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어쩌면 세상의 세속화된 모습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종교개혁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새기면서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 그 핵심을 먼저 간단하게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진리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어둡게 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으로 탈바꿈한 역사는 로마 교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유대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바꿔놓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소망이 없는 인간의 행위에다가 고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곧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역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싸움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있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세상과? 아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에 주신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두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에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싸움, 이 싸움에서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혹이나 싸움에 져서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곧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바로 지금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하나씩 나와요. 주제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성경을 보면 이거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데 뭐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뭐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 이거 어떻게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계셨어? 하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싸우고 있어. 나의 지적, 나의 경험적 사조하고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하고 싸우고 있어.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진리를 파악하는 기준을 인간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제 외에는 성경을 갖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사형감이었어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번역하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경을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왜곡되는 건 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자기 멋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곤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죠. 우리는 성경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함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함은 나 자신과 겨루어 성경 말씀이 나를 이겼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 말씀이 나를 이겼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이겼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곧 인간의 존재의 원인과 삶의 이유, 천국의 소망,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 성경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생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곧 나의 개혁입니다. 나의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산다? 그건 개혁이 멈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주 예수께로 향한 변화, 그게 개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게 개혁이에요. 다음으로는 오직 은혜로 되는 삶을 위한 싸움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기 위한 삶.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쌓은 행위, 곧 공적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왜 개혁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캐톨릭 교회는 공덕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을 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연도라는 게 있잖아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성 스테바노스를 끌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끌어오고 그 100명이 넘는 성인, 성자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불러서 하나님이여
이 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난 자를 연옥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구원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공이 높아질수록,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를 치하하시겠어요? 치하하면 할수록 나를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다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게 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나올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9절 다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 내가 했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루었지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았지. 이것은 다 은혜지. 은혜로 살았지. 1511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6년 전이네요. 어느 날 마르틴 루터는 거룩한 성 로마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는 30세의 청년 신부로서 거룩한 로마 여행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영혼을 꽉꽉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죄를 다 속하려고 해도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가 많은 순례자의 무리 속에 끼어 거룩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씩 올라갑니다. 왜요? 전통을 따라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 층계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평화가 온다 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기어 오르던 루터에게 번개가 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번개와 같은 말씀이 팍 쳐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계단을 돌아서서 걸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계단에서 일으켰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행함은 자기 행위가 중심이지만 믿음은 나를 비우고 주께서 중심이 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멘. 행함은 자기 중심, 믿음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가죠. 인본주의가 되죠. 인본주의에서는 구원의 길이 나오질 않아요. 인본주의가 되면 자꾸 계단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올라가도 부딪히면 거기서 낭망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 주기에 내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믿음은 오히려 나를 비우고 주께서 중심이 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마침내 이 진리가 독일, 유럽 온 세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꼭 알아두셔야 할 요절이에요. 성경 말씀에 100대 요절 안에 담을 수 있는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과연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빠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건져내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가던 길도 막히고 가려고 하면 뒤에서 그냥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잡아당기고, 그거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죠. 이제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사닥다리의 꿈, 앞서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그 위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사닥다리다. 내려왔다. 위로부터. 야곱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분노가 아직도 있고 뭐 몇백 명을 데리고 한 400명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서 씨름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야복강을 건널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씨름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비록 다리는 쩔뚝쩔뚝 저릴지라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것도 훗날에 뒤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것도 은혜였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 그 안에 있는 나의 문제의 해결,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곧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 이것도 은혜인가? 내가 오늘 교회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어. 이것도 은혜인가?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얘야, 그동안 내가 선 줄도 알았지? 내가 너를 서게 한 거야. 근데 지금 넘어지니까 그게 번뜩 생각나지? 그래,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인간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기서 주님은 나를 이기셨습니다. 은혜는 참 중요한 말씀. 은혜는 나를 내 안에서 꺼내서, 지금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적 자아, 영적 자아 싸우고 있잖아요. 은혜는 나를 내 안에서 꺼내서 주님 안으로, 그리고 나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들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않습니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매우 중요한 싸움이 남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 성경에서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 거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성경에 뚜렷하게 4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를 위기 때마다 건져낸 결정적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이 다시 일어난 결정적인 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로 인생을 깨웠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거기에 매여 산다면 행위가 잘 안 되는, 좀 부족한 사람, 지체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지식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하면서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마르틴 루터를 그 고행의 빌라도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나의 인생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기억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것 이상이 없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신론을 배워야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신이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간이 누구인가 답이 나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곧 어거스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볼 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 이루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고로 이 세상은 듣는 것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귀는 닫아놓고 입만 뻐끔뻐끔이 아니에요. 꽥꽥하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믿음 없는 세상이 됐어요. 거짓의 왕, 불신의 왕, 마귀의 술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아예 배우질 않습니다. 물론 좀 젊었을 때, 나이가 많아서는 조금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전거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넘어져서 다칠까 봐. 무릎이 깨지면 어떡하나, 머리가 깨지면. 처음 배울 때는 완전 무장해야죠. 헬멧도 쓰고 무릎 보호대도 하고 여기도 보호대하고 그렇게 하고 배워야죠. 그런데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면 결국 탑니다. 어느새 자전거와 자신의 몸이 하나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자전거 타는 걸 즐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를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의지하고 자전거에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자전거와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오히려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배우는 요령, 왼쪽으로 쓰러진다 그러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자전거 쓰러지려다가 일어나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 나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러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하는 쪽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도 쓰러져라. 쓰러지면서 페달을 밟아라. 그럼 벌떡 일어나죠. 저는 자전거를 5분 만에 배운 사람인데 약간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쓰러져, 쓰러져 그러면서 결국 배웠는데요. 또한 자전거, 이거 쉽지 않은데 어깨에 메고 가자. 어깨에 메고 가면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자전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많은 짐을 싣고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믿음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짊어지거나 그리스도께서 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감당하려면 쓰러지겠지만 주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믿음 받으셨죠? 여러분, 이 믿음에는 벗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기도라는 친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건 결과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시간이 되라. 평상시에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을 좀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보다는 율법적 신앙이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종교개혁 3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흐르는 생명의 피,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부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내가 됨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주인 되는 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삶이 되도록, 그 마지막 두 줄 같이 읽을까요? 성경 말씀을 따르며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기도하겠습니다.